건강과 치유의 3대 요소.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 말씀. 건강과 치유의 3대 요소. 복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다. 사람은 강철이 아니기에 때로는 병이 들지만 그때는 치유되면 된다. 건강하게 살거나 혹은 병들어도 치유의 은혜를 입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 의로운 말. 다윗은 건강과 치유의 복을 얻는 첫째 조건으로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하는 것을 들었다. 그만큼 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은 대개 복받을 말을 하는 사람이 받는다. 악한 말을 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말할 줄 아는 혀는 사람을 만물의 으뜸으로 만든 핵심 요소다. 말은 인간 문명을 좌우한다. 말은 인생의 성패도 좌우하고 축복의 유무도 좌우한다. 격려하는 말과 긍정적인 말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라. 남을 축복하면 자신도 축복받는다. 말이 씨가 된다. 죽겠다고 하면 진짜 죽지만 살겠다고 하면 진짜 산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비전을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 가수들도 자기가 많이 불렀던 노랫말대로 인생이 펼쳐질 때가 많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면 오래 사는 사례가 많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면 빨리 죽는 사례가 많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하기도 한다. 부주의한 말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잘못된 말은 사랑의 불을 끈다. 반면에 은혜로운 말은 인생길을 평탄케 하고 삶을 즐겁게 하고 듣는 사람에게 감동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준다. 행복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말부터 행복이 넘쳐 있다. 성공한 사람도 자세히 보면 말하는 내용에 성공이 이미 거의 다 들어있다. 입술을 신앙적인 입술로 만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 쉽게 정의를 내세우지도 말라. 악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거짓말은 금하고 선한 말이나 긍정적인 말이나 진실한 말을 많이 하라. 말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인생을 새롭게 만들려면 말부터 새롭게 만들라. 내 말이 달라지면 상대의 말도 달라지고 환경과 상황도 달라진다. 결국 언어가 달라질 때부터 승리하는 삶과 행복한 삶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복된 말을 해야 마음도 건강해진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육신의 면역력이나 치유의 능력이 현저히 커진다. 2. 의로운 행동. 악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라.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중요하다. 말도 선하게 하고 행동도 선하게 하라. 특히 남과 싸우지 말고 화평을 힘써 추구하라. 싸우면 공멸한다. 화평이 있는 곳에 성장과 축복도 있다. 의롭게 행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도 축복받는다.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행동의 씨를 뿌리라. 강철왕 카네기는
메아리의 법칙에 정통했다. 산에서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외치면 똑같이 나는 너를 좋아해 란 메아리가 들려오고, 나는 너를 싫어해 라고 외치면 똑같이 나는 너를 싫어해 란 메아리가 들려온다. 그 메아리의 법칙대로 카네기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직업을 주고 각자 통장을 가지게 했다. 그가 부를 추구하는 핵심 목적은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드나베의 삶의 실현이었다. 그렇게 베풀수록 오히려 더 축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 자동차 왕 포드도 메아리의 법칙에 정통했다. 그의 사업 목적은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누구나 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서민의 발에 값싼 바퀴를 달아주겠다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자신을 겁으로 만든 것이다. 축복을 주려고 하면 축복이 돌아온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기도 행복해지고, 남을 성공시키면 자기도 성공한다. 예수님은 산상팔복 설교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제일 표식이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화평을 위해 힘쓰라. 화평하게 하는 행동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보람이 결정되고 성공과 승진도 결정된다. 능력이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성과 인간관계다. 30대 후반의 한 직장인은 직장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상사의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막상 승진에서는 탈락했다. 그렇게 칭찬하더니 승진에서는 탈락시킨 것을 견딜 수가 없어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했다. 결국 자신에게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자기만 알고 남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비판을 잘하고 화를 잘 냈다. 결국 실력이 있어도 승진하지 못한 것은 성격적인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해서 탈락된 것이었다. 능력과 실력과 학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의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격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런 성격적인 부족함이 있어도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질서에 따르려고 하고 늘 협조하고 양보하려고 하면서 화평을 추구하라. 그러면 성공과 승진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고 내적인 평안이 생기면서 건강과 치유의 능력도 크게 증대된다. 3. 의로운 기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고 의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땅에서 그들의 자취까지 끊어진다. 결국 의인을 미워하는 악인은 벌을 받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두고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뜻이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이다. 사람은 우선적으로 겉모양을 보고 판단한다.
인상이 좋고 외모가 잘생기면 여러모로 유익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의 착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 외모가 부족하고 심한 장애가 있어도 중심이 진실하고 착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미남미녀다. 특히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는 운명을 새롭게 만든다. 사람의 기준으로 의인은 성실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중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구하는 자를 뜻한다.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의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참된 의인이다. 참된 의인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의 역사를 이끌어낸다. 어느 날 한 성도가 골수암 진단을 받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다. 그 후 병세가 악화되면서 열이 39도로 올라가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혀와 잇몸에서 피가 나오고 나중에는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때 친척 누나가 찾아와 마지막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로 눈물로 기도했다. 닷새 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난 후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몸이 완전히 정상이었다. 참회의 눈물로 기도하면 언젠가 그리고 어디선가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생겨난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게 복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복받을 만한 의로운 말을 하라. 둘째, 복받을 만한 의로운 행동을 하라. 셋째, 간절한 의인의 기도를 드리라. 복받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만 잘 지켜도 그때부터 인생이 새로워지고 건강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도 따라온다.